어느 회사의 광고 내용입니다. 안전하다 안심 말고 안전한가 의심하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 위험한 요소들도 많고 또 믿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 사기꾼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우리들의 마음속에 의심하는 생각이 마음에 젖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의심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의심하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확신하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이게 사회적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의심하게 만들고 매사에 자기 머리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점점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일들이 자꾸 물밀듯이 밀려와요. 왜?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내 머리로 이해하면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이 내 머리의 합리적인 판단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기로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과 기분이 우리의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이유가 이렇게 밤에 잘 때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 너 이리 와라 꿈속에 만나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사실 예수님 얼굴 보여달라고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난 예수님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 뒷모습도 못 본 사람이에요, 나는. 그러나 내 마음속엔 무슨 확신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쓰여져 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이게 내 믿음의 기초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기도하다가 와 이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그런 것들이 깨달아져서 믿는 것들이기보다는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약속들, 이것들이 나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래된 미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역사를 설명할 때 하는 용어입니다. 오래됐다, 이게 역사죠. 그런데 왜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오래되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쓸모예요. 그러면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된 미래 중에 가장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것은 오늘 나에게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유효한 약속이지만 여기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믿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하도 사기꾼이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왜 믿느냐?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나와 맺으신 약속이에요. 나와 맺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은요, 신실하다는 표현이에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왜? 하나님은 미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늘 아멘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늘 아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이 아멘이란 말이 무슨 의미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될지어다 하는 감탄사예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명령에 동의할 때, 예언과 성취를 바랄 때에, 율법이 낭독되고 백성들이 동의할 때에, 맹세와 서약 송영할 때에, 시편에 끝맺는 말, 이럴 때 아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신약에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말 속에는 진실로 참으로, 그런 의미,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멘 속에는 말씀을 동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신앙의 고백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고향이 경상도라서 어렸을 때 아버님, 어머니가 우리들을 데리고 저 대구 그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그러면 그 시골의 어르신들 만나면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마 그래, 하마. 저는 그래서 하마 그래갖고 어렸을 때는 그 하마가 물속에 있는 하마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마라고 하는 말은 맞아 그런 말이에요. 충청도는 뭐라고? 충청도는? 어쨌든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늘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안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뱀과 같은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요, 뱀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자꾸 흔드는 요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선이야 그러면 무조건 선이요. 하나님께서 이거 악이야 그럼 그거 무조건 악이요. 선과 악을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 사회적 합의로 선과 악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선과 합의 막 바뀌고 하니까 이 세상의 기준이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은 늘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말씀에 동의가 되고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을 딱딱 이루어줄 때는 아멘 잘해. 몇 달 전에 제가 사랑의 표현 이런 말씀으로 전했는데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도 집에 가셔서 아내 일 좀 도와주십시오. 좀 부엌에도 좀 가끔 들어가시고 쓰레기도 좀 버리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아따, 그날 저 뒤에서 내가 인사를 하는데 여자 성도들이 나가면서 전부 다 저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자 성도들도 싹 이러고 지나가는 거 있죠.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원하고 나에게 유리한 쪽은 아멘 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걸림돌이 되고 내게 조금 더 수고로움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그 기준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어버이 주일 때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버이날 부모님 선물하지 말아라. 괜히 모시고 나가서 식사한다고 그거 하지 말아라. 왜? 계속 나가봐야 손주들 원하는 데 갖고 갈 거고 그거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내 가서 손주들 치닥거리나 하고 오지. 그러니까 이 어버이날 괜히 모시고 나가서 식사 대접한다 그러지 말고 신사임당을 드리라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아이고, 그날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원하고 나에게 유리한 쪽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좋을 땐 아멘 하는데 이거 내가 그래도 뭔가 좀 수고로움이 있고 내가 좀 더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의무를 감당해야 될 때는 기가 팍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늘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연합궤죠.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그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를 표현한 겁니다. 잘 보면요, 앞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이 쭉 흘러내릴 때 요단강 물이 끊어진 것을 보고 건너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요단강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궤를 메고 요단강 물로 들어간 거예요. 눈으로 본 것을 확인하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귀에 들린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늘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요단강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아멘,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노멘. 요즘에 합리적 의심이란 말을 많이 써요. 의심스러운데 그 의심의 내용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은 거의 많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 말은 뭐냐? 그만큼 우리의 머리에 합리적인 생각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늘 아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저기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가면요, 911 메모리얼 뮤지엄 센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9.11 테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박물관입니다. 제가 거기 가봤는데요, 거기 딱 들어가면 처음부터 이 테러범들이 시큐리티 체크할 때 비행기 타는 과정들을 다 사진으로 보여줘요. 계속해서 부시 대통령은 우리가 응징해야 된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런 방송을 연설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 3,000명 정도가 죽었는데 3,000명 정도의 죽은 사진들을 흑백 사진으로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 메모리얼 센터를 한번 쭉 돌아보는 사이에 무슨 생각이 생기냐면, 야, 이거 복수해야 된다,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복수심이 가득 차올라. 그런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냐면요, 그 잔해를 정리하다가 타다 남은 성경 구절이 있어. 저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도대체 저 많은 성경 중에 저 구절이 남았는데 저게 어떤 구절이 남았는가 하고 제가 자세히 가서 보았더니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꾸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이 타다 남은 마지막 말씀으로 나에게 메시지를 주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온몸이 쫙 얼어붙었어요. 내가 무슨 생각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내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니 곧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프랭클린이라고는 미국의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좀 읽혀주고 싶어가지고 무슨 작업을 했냐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성경 구절을 오려내기 시작했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살 수 있겠는가에 관점을 두고 그 관점을 두고 거기에 관계되지 않는 것들은 다 오려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성경은 자기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오려낸 성경은 그 성경이 내 머리 위에 있는가 내 머리 아래에 있는가? 결론은 뻔하잖아요. 내 합리적인 판단으로 다 오려낸 것은 내 머리 아래에 있는 것이지 내 머리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살겠어? 적어도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한계와 내 모든 것을 초월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아멘 하다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는 따르지 않아. 여러분 늘 아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참 어려운 일을 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지요. 오늘도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어느 성도가 눈물을 깊이 흘리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다는 알 수 없으나 에휴 그런 아픔이 있어서 우는구나 하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참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 하는 마음의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로마서에 해석해서 기록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도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속에 늘 아멘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6.25 동란 때 이야기예요. 지금은 한강에 대교가 많이 있지만 그때는 지금 노량진 지나는 그 한강대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전쟁 중에 그걸 폭파시켰습니다. 폭파된 한강대교를 한국 사병이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더글라스 맥카더 장군이 그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파괴된 다리를 왜 지키냐? 이미 파괴되었는데 이 다리를 당신은 왜 지키고 있어? 그렇게 묻자 병사가 용기 있게 대답합니다. 명령입니다! 그러자 더글라스 맥카더가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지키겠느냐?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나는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맥카더 원수가 저러한 병사가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한강철교가 다 무너졌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래도 나는 내 자리를 지키는 이 병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의 일들이 다 무너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 늘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감리교 초기에는 아멘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단의 옆자리는 아멘 자리였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아멘 자리에서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하면 아멘 자리에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시원찮어. 아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낮았어.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교회도 아멘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했다가 생각을 거두었어요. 거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은 노멘 자리인가? 그래서 우리는 아멘 자리를 따로 만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사는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아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